공동체 안에 살다 보면 부딪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또 사람이 모인 곳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항상 잘 풀리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부딪히고 마음에 아픔이 일어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우리는 누가 맞는지 시시비비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맞아, 아니 너는 틀렸어 라고 하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용서와 사랑보다는 미움과 증오의 감정이 계속해서 생기게 됩니다. 사실상 공동체의 화합을 위해서는 용서가 필요한데, 용서가 쉽지 않음을 우리는 생활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서로 간의 부딪힘으로 인한 이러한 갈등과 상처를 어떻게 회복하고, 또한 이런 용서와 회복을 통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서와 사랑의 힘은 무엇일까요? 용서와 사랑이 갖는 그런 역할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보자면, 용서와 사랑은 서로의 관계를 회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서로의 그런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그 역할, 그게 바로 용서와 사랑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이 등장하는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이후에 고린도 교회를 다시는 방문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원래는 고린도를 다시 방문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가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다시 방문하지 않고 취소하는 게 좋다라고 그는 결정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상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를 힘들게 하는 대적들이 계속해서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할 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킨 대부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를 방문하면 오히려 교회 안에서 서로 갈등이 증폭될 것이고, 또한 결국 서로가 상처로 끝날 거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가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을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방법을 찾았는데, 1절에 보면 이로 인해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근심을 끼칠 것을 우려했다라는 내용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방문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대단한 기쁨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함께 할 수 있는 대상이 고린도 교인이었는데, 그들이 기쁨을 주는 대상이지만 서로 만약에 부딪힌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우리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다른 어느 곳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하고 계속해서 어떤 상황으로 인하여 부딪히는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 사람과 계속해서 다투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 힘들어한다는 그런 마음을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고 싶고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바울도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고린도 사람들과 서로 화합해서 좋은 그런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그런 사랑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지금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게. 바울은 지금 차라리 찾아가서 직접 말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편지를 쓰면 더 오해가 생기지 않고 실질적으로 마음을 풀 수 없을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내가 말을 했을 때 받아들일 준비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녀를 훈계하거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을 때 무조건 말한다면 소위의 경일기와 같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내가 말을 했을 때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가족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 이것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해서 주의하여서 결정한 후에 다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말을 하려고 할 때 자신의 상황과 상대방의 상황이 맞는지 보고, 그리고 상대방의 상황을 잘 배려해서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지금 기분이 나빠 있는데 기다려서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알아줄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마음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으로서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너의 사랑을, 너의 인내를, 그리고 너가 돕고 싶다는 그 마음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진심을 다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생각과 마음을 먼저 배려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나의 먼저 죄성에 대해서 바라보고, 혹시 내 죄성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또한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았나 깊이 생각해보고, 비록 말하고 싶더라도 잠시 입을 다물고 그 사람이 생각할 때까지, 그리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겼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사람에게 말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 감정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부터 돌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 감정에 앞서서 상대방의 마음도 아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자 성어 중에 역지사지란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 생각과 마음을 상대방의 입장과 생각에 바꾸어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내 입장과 상대방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라면 대단한 것이지만, 그래도 나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그런 상황이나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봤을 때 갑자기 해결책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내 자신을 먼저 돌보는 것보다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할 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한데,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주려고 할 때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 게, 그게 뭐냐면 바로 러브입니다. 사랑. 4절에 보면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사람을 어떤 책망을 할 때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조건이 뭐냐면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앞서면 매가 채찍이 되고 상대방을 더 아프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도우려 하고 자녀나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 어린 말로 했을 때 그게 통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서 나에게 이런 아픈 말을 하고 있구나. 그게 깨달아질 수 있도록 가장 근본적인 거,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의 죄는 미워해야 하지만 사람 자체를 증오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항상 우리는 우리 마음 바탕에는 그 사람의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러운 고개 들을 수 없는 그런 악한 존재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의 피를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용서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와 사랑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용서와 사랑은 한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회복의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합니다. 회복의 다리. 우리가 어떤 다리를 지나갈 때 그 다리가 끊겨 있으면 앞으로 갈 수가 있습니까? 결국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목적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그 다리가 끊어 있으면 우리는 결국 돌아와서 다시 그 다리를 놓아야 됩니다. 연결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의 끊어진 다리는 그 사람을 계속 미워하고 증오하면 계속해서 길이가 멀어집니다. 커집니다. 그래서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사라집니다. 그러기 전에 빨리빨리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와 사랑의 회복을 하려고 늘 애써야 됩니다. 그래서 다리의 그 끊어짐이 계속해서 가까워지고 이제는 서로 연결되어서 기쁨의 삶을 누리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다른 사람이 범죄하고 실수하고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을 행했을 때 그저 탓하거나 그 사람을 벌하려고 먼저 접근하지 마시고 먼저 그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인식해 주고 온유한 심정으로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도와주려는 심정으로 그에게 다가가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실수했습니다. 엄마, 내가 이런 일을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할 때 사실상 너무 감정이 상하면 용서해 주고 싶은 마음이 안 듭니다. 너 이리 와봐.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아? 이런 식이면서 감정 대 감정으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 잘못을 했을 때 먼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가고 잘못을 인정하고 그의 삶을 회복시키는 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먼저 온유한 심정으로 사랑하는 심정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자녀를 양육하고 말해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징계의 목적은 바로 죄에서 돌아서서 회복시키는 일에 있습니다. 그를 무너뜨리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그의 잘못을 바르게 바로잡고 그가 돌아와서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회복의 다리를 놓는 것, 이게 바로 용서와 사랑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질책했던 사람,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서도록 회복의 손길을 먼저 내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용서했는데 그는 잘못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또 똑같은 잘못을 반복적으로 행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죄를 범한 사람에게 언제까지 용서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우리 산수 잘하면 7 곱하기 70은 490번입니다. 490번까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사실상 없습니다. 3번까지는 참을 수 있는데 3번 이상부터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용서할 수 있을 때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조건 용서해야만 할까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머리로는 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슴으로는 절대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뻔뻔하게 말하고 행동하는데 어떻게 그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는, 나에게 미친 그 은혜는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그 감사는 그 사람에게는 결코 해줄 수 없습니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우리 자신이 주님께 용서받은 그런 자임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참 너무너무 힘겨운 싸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커리 텐 붐이라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네덜란드의 한 기독교 가문에서 태어나서 2차 세계대전 중에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가족은 유대인들을 독일 나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숨겨주기 시작합니다. 참 좋은 일을 행하고 있는데 그때 자신들이 행했던 일들이 나치에게 발각되어서 라벤스브리크 수용소에 수감됩니다.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고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발생했다니 참 어찌 보면 마음이 아플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족은 이런 일이 결코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용소에서 살아가는데 그때 이 여인의 언니가 너무너무 힘겨운 고문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이 수용소에서 있었던 극심한 고통과 힘겨움으로 인하여서 많은 상처와 아픔이 그녀에게 쌓였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난 후에 그녀가 독일로 돌아와서 전쟁 후유증을 극복하고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한 강연을 시작합니다. 참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녀는 그런 고통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녀의 그 아픔을 이제는 사랑과 용서로 잊어버리려고 강연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연을 마친 후에 한 남자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 사람은 그녀가 고통받았던 그 수용소에서 가장 잔인하게 행동했던 간수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녀의 그 강연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말을 듣고 나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그보다 먼저 당신에게 먼저
용서를 받고 싶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이 사랑했던 언니가 생각이 납니다. 그로 인해서 죽었던 그 언니, 그리고 자신이 모진 고문을 받고 힘들었던 그 과거의 상처가 다시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눈물이 나기 시작했고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그녀에게 싹 올라왔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는 나에게 모진 아픔을 주었고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은 그런 악한 존재입니다. 과연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녀의 한편으로는 그녀의 마음속에 용서하라는 마음이 그녀 안에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품고서 그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네, 저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진심으로 용서합니다. 그 남자가 그녀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 손을 잡고 아무 말 없이 계속해서 서 있었습니다. 코리는 나중에 이 이야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상해 봅니다. 그때 그 순간 나는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었던 사랑이 나를 통해 흐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함께 부를 텐데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의 아픔과 소망을 그대로 아시고 이 깨어진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그리고 치유해 준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 내 안에 마음의 사랑과 용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십자가의 감격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용서와 사랑은 공동체를 지키고 사탄의 계책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 역할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10절에 보면 바울은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징계받은 자에 대한 용서를 온전히 실천하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11절에 보면 이는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게 하려기 위해서 계속해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에 계속 빠지고 용서와 사랑이 없으면 그 틈을 누가 파고드냐면 사탄이 비집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공동체 안에 미움과 분쟁이 오랫동안 계속해서 지속되다 보면 그것이 사탄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공격함으로써 증오와 미움이 커져갈 때에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그것이 뭐가 되냐면 고인 물처럼 썩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옵보다도 서로를 공격함으로써 결국 교회와 공동체와 집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정죄하려는 마음에서 벗어나서 사랑과 연합의 공동체를 세우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공동체에서 누군가가 진리에서 떠나게 되면 그 사람을 돌아서게 하는 일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사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다른 어딘가에서 어떤 일을 통해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쟁이 일어나서 그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진실된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혹시나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그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를 회복시키는 일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나를 힘들게 했으니까, 나를 아프게 했으니까 그 사람은 벌을 받아야 돼, 심판을 받아야 돼, 당연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이 어떤 질책을 받고 징계를 받고 나서 다시 돌아서서 서로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서로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그 삶을 살았을 때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닐까요? 가정에서나 또는 사회에서나 어디 곳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런 믿음과 사랑과 용서의 관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속담에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음에서 버려야 할 원수는 물에 새겨서 금방 잊어버리고 잊어서는 안 될 소중한 은혜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기억할 수 있도록 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당한 수치와 모욕은 금방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잊어버리는 것이 너무 쉽지가 않습니다. 속이 쓰릴 정도로 이렇게 아픔을 주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밖에 없습니다. 미움을 이겨내고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달래고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죄인인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시시비비를 통해서 한 영혼을 계속해서 죽이지 마시고 용서와 사랑으로 회복하시고 그리고 정죄하려는 그 마음에서 벗어나서 사랑과 연합의 공동체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용서로 공동체를 살리고 그리고 회복의 손길을 내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